오늘 말씀은 여호와 앞에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죠.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그 라틴어 이 표현을 좀 많이 들었는데요, 이 코람데오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 그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우리의 삶을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모든 생각과 태도와 자세와 그 모든 삶을 일컬어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러한 우리가 단어를 쓰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영광대교의 모든 식구들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 이것을 이 코람데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좀 길지만 우리가 그래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시편 139편 고라 자손의 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믿음의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참된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온 땅의 천지에 아니 계신 데 없이 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삶이 있습니다. 그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53편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판단 근거가 되어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삶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모든 인생은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신하여서 하나님 없는 그러한 악한 삶으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보다도 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온 세상 만물이 아름답다 해도 그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이 아름답지만 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인간인 그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때 그 영혼, 그 인간, 그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영혼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영혼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혼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추한 그 영혼이 이 대조가 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아름다운 영혼은 오늘 보면 한나와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비춰지고요, 정반대로 하나님 없는 가장 추한 그 영혼의 삶을 이 엘리의 그 아들들의 그러한 가문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정말 내 영혼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있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영혼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짧은 문장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섬긴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어렸습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면 좀 웃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은 이제 어른들이 하는 거죠.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며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사무엘은 아직 어려요. 제사장의 옷을 입어도 그게 잘 어울리지가 않죠. 그 꼬마가 뭘 하겠다고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물론 이제 제사장의 직무는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지만 부수적으로 옆에서 돕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참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저 어린애가 뭐 얼마나 하나님을 섬길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섬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섬긴 것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그 사무엘의 영혼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과 신앙과 그런 모습이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누구로부터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엄마 되는 한나를 통해서 아마 분명히 전수되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엄마였던 이 한나는 그 영혼이 전심으로 하나님께만 향해 있었어요. 우리가 앞장에 쭉 사무엘상을 보면서 우리가 보았지만 한나의 그 마음과 영혼은 오직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 그 하나님, 심판의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만 향해 있는 거죠. 그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누구에게로 전수되었습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서 어린 사무엘도 물론 지금은 잘 모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사무엘에게도 그 영혼이 하나님께만 다 집중되어서 하나님께 향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과 영혼을 기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21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한나는 자기 전부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전부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귀한 아들이었지만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알 수 있죠. 그 영혼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한나를 돌보셨다. 원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방문하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방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전심으로 향하는 그 영혼의 그 마음을 보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신 것이죠. 다시금 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역사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흐트러짐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아이가 점점점 자라면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되어 있지만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 안에서 이 어린 아이였던 사무엘이 점점 자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귀하고도 감사한 말씀이죠. 그리고 사무엘에 대해서도 26절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제는 여호와 앞에서 또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그 순전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매달려 있고 하나님께 향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은혜와 사랑이 사람들에게까지 그게 비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무엘을 볼 때도 어리지만 정말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없고 연약해도 정말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하나님께 다 향해 있으면 그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러한 영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한 그 영혼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더 아름답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영혼에게 날마다 외쳐야 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봐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런 고백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에서는 고라자손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이 시인이 어떤 일 때문에 정말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고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뭐 어떤 사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앙하다가도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불안함이 찾아올 수도 있고 낙심되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얼마나 고민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까? 그렇게 괴롭고 불안해 한다는 사실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동일하게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께가 아니고 그 상황에 집중해 버린 거예요. 일어난 사건에 집중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깜빡하는 거죠. 이 영혼이 하나님께만 딱 향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고 그 일에 그 사건에 집중이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잠도 안 오고요. 불안에 떠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지? 왜 내가 이렇게 낙심해서 힘들어하고 있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 왜 그러고 있느냐? 왜 그러고 있느냐?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네가 믿고 있는 네가 소망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 영혼아 정신 차려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처방전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개나 돼지는 이걸 못해요. 개가 하루 살다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스로 딱 앉아가지고 내가 그때 왜 짖었을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 주인이 얼마나 싫어하는데 또 짖어갖고 또 우리 주인의 마음을 또 아프게 했구나. 나 도대체 왜 그럴까? 좀 그걸 기억하고 했어야 돼. 걔는 못한단 말이에요. 짐승은 못합니다.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만이 영혼과 육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를 객관화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혼을 비춰보는 것이죠.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왜 그러고 있느냐?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텐데 그렇게 걱정하고 있느냐? 정신 차려라. 그렇게 하고 딱 이 영혼이 정신 차려서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딱 붙잡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낭망했던 그 마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평강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죽은들, 내가 어찌 된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소망의 하나님을 딱 붙잡으니까 어떻습니까?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려다.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그랬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 다시금 바라보니까 찬송이 나와요. 찬송.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그 낭망했던 그 자리에서 탁 박차고 일어나서 힘차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든든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무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모만 꾸미지 말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을 더 그렇게 가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봐서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 그 영혼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 없는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 그 영혼의 대표적인 주자들이 지금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자,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서툰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지금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나스는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 범죄했던 모든 일들이에요. 이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서 하나님을 모시는 거죠. 그런데 그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겨야 했던 제사장들인데, 그 제사장 직분을 받았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갖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하죠. 홈니와 비느하스, 이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아예 그냥 애초에 하나님은 아예 그냥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며 살았던 거예요. 조금이라도 신앙이 있었으면 이거 떨려서라도 못하거든요. 근데 그 영혼은 전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제사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되게 의아하죠. 어찌됐든 그들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했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죄를 밥 먹듯이 그렇게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제단입니다. 똑같은 제단인데 한나는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영혼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믿음의 길로 가는데 어떻게 똑같은 그 제단 앞에서 전혀 정반대의 이 모습이 나오냐 이거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죠. 똑같은 설교단, 똑같은 예배당에서, 같은 예배당에서 동일하게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받습니다. 이쪽 분단은 A 말씀, 이쪽 분단은 B 말씀, 그게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똑같이 듣는데, 참 희한한 것은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붙들고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말씀을 듣지 않은 것처럼 그냥 앉았다가 그냥 가버려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근데 있다라는 거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그 영혼이 하나님께 향해 있느냐. 물론 이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공적인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 한나에게 찾아오셔서 돌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사는 거죠. 우리 영혼이 사는 거죠. 그래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다가 우리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핍절하고 생기 없이 힘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왔다가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듣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죠. 내가 정말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잡지 못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 아파하게 되고 그것을 깊이 회개하게 되고 왜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을까? 내가 왜 사람을 의지했을까? 내가 왜 썩어질 이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썩어질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까? 그래서 그 깨어진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깊이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순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약하게 되었던 그 영혼이 총명을 얻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탁 바라보게 되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영혼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면 좋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예배당을 나가서 또 세상 속에서 힘차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나 이 홈리와 비나스는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엘리의 집에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엘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라고 제사장 직분을 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더니 나보다도 네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겨서 내가 명령했던 제사를 네가 멸시했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와 그 가정의 가문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전심으로. 그러니까 그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추루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성도의 아름다움은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직분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아름다움은 그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께 향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가. 그 모습 가운데 아름다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그냥 잠깐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전 영혼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느냐 이것이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은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고람도의 삶이 되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